오늘 그 레위기 2부에 대해서 레위기 11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성경을 쭉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좀 대충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의 기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만물의 기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물이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온 인류가 이 죄에 빠져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돼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요. 자,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죠. 말씀으로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하시는 방법, 그 성소를 짓는 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주심으로써 자,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인 레위기에서는 자, 1장부터 10장까지 지난 시간에 자,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을 위임하는 모습으로 이제 1부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2부는 11장부터 20장까지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1부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이에요. 그 2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나누셨어요. 자, 그 먹을 수 있는 짐승은 뭐냐면요, 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죽여서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짐승을 먹을 수 있느냐? 바로 레위기 11장 3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건 일종의 상징적인 표시예요. 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굽과 같은 굽이 있어야 돼요. 자, 굽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땅에 직접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뱀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근거해서 땅에 인접해서 땅에 붙여 사는 짐승은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굽이 있다는 것은 그 땅에 직접 닿지 않고, 또 그리고 두 번째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굽 중에요. 짐승의 굽 중에 돼지 같은 것은 이게 통굽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말과 그 양 같은 거는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자, 이 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무엇냐면요, 이 갈라진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굽으로서 땅에 직접 닿지 않고 다 굽이 쪽이 갈라짐으로써 구별된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소나 양 같은 거는 풀을 먹고 그걸 이제 자기 이제 혼자 있을 때 그 되새김질 하잖아요. 자,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냐면은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것을 우리 가운데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굽이 있고, 자, 굽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그 드림 짐승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하나님 이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짐승을 상징하는 그것을 너희가 취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애굽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너희가 살아가라. 왜냐하면 너희가 애굽 세상에 속했었지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거룩히 구별해서 그 애굽에서 내가 떼어냈지 않느냐. 애굽하고 구별됐지 않느냐. 애굽이 멸망할 때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는 12장에서는요, 자,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요. 첫 번째가 이제 12장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은 이제 부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뒷부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요, 여러분 피를 흘리게 되죠. 여러분 이거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산혈 아이를 낳을 때 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성경은 규정을 해요. 자, 그 원인이 뭐냐면 뒤에 나올 겁니다.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면 생명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어떤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이 담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여자의 몸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몸이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하다. 이거는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정하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구별되게,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 되어서 이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여자가 산혈이 마를 때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지도록 특별한 관리를 받아요. 그러니까 산후조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낳으면 33일 동안 이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여자 아이를 낳으면요, 14일이 부정하게 되고 66일 동안 구별이 돼요. 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하셨던 거예요. 지금이야 다르지만 지금은 딸을 낳으면 너무 기뻐하잖아요. 요즘은 딸을 낳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이거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엄마가 굉장히 낙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66일 동안은 엄마가 마음을 추릴 수 있도록 남자아이의 2배 기간을 줘서 마음을 추릴 수 있도록, 몸을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배려해 주십니다. 자, 이래서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자, 이렇게 여인은 산모를 이제 보호하는 규정이 이제 12장이에요.
자, 그리고 13장에서는요, 나병규례입니다. 나병규례입니다. 이게 피부병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겠어요. 자, 이 피부병은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특별히 나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피부에 신경이 죽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죠. 한센병이죠. 자, 그래서 이 나병 같은 경우, 나병과 같은 피부병 같은 경우는 죄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는 게 죄예요. 자, 그래서 이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13장에서 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우리 45절 46절입니다. 45절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요 공동체 내에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집 밖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어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혹시 사람이 자기 근처에 지나가면 이 윗입술을 가려요. 침이 튀지 않도록.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부정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는 그 죄의 현상들, 그 나병을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한 손을 내미셔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서는요,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됐을 때 그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나병이 걸리면 나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는데 자, 그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또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또 바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언제 봤냐면 수예배 때 봤어요. 이것은 어떤 규례였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위임할 때 쓰는 규례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 죄가 깨끗하게 됨을 받는 자는 무엇을 어떻게 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정결하는 규례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나병 곧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은요 유출병 규례예요. 유출병이 뭐냐면요 피가 흐르는 규례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분들의 이게 자궁에 관련된 질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혈류증 관련 여인 복음서에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잖아요. 그때 이 유출병, 그래서 뭐 코에서 계속 피가 난다든가 귀나 눈에서 계속 피가 난다든가 이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존재가 됩니다. 자, 왜 이 유출병이 부정하느냐? 자,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자, 그런데 피가 샌다는 건, 피가 계속 샌다는 것은 그 그릇이, 그러니까 피를 담고 있는 그릇이 그 생명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만약 여러분 마치 깨진 독과 같아요. 여러분 깨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을 담을 수 없다. 생명 곧 진리를 담을 수 없다라고 해서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이제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됩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서 말씀을 누리면서도 뒤돌아서면 또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유출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유출병은 이제 부정한 자인데 이 유출병은 자,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그가 손을 만지는 것마다 그 부정하게 됩니다. 자, 우리 15장 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전까지 부정하리라. 11절이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 혈류병,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이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뒤로 몰래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자, 여러분 이것 자체가 뭐예요? 큰 범죄예요. 왜냐하면 혈류증이 있는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손을 대자마자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돼요. 자,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 그 안에 이제는 생명을 담을 수 있고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이 아닌 정결한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만졌냐면 예수님의 옷가. 예수님의 옷가는 전에 설명드렸어요. 이 옷가가 뭐였어요? 뭐가 있어요? 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끝에 술을 달았어요. 그 말씀을 상징하는 술을 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혈류증, 그 진리를 담을 수 없던 그릇이 이제는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일한 거예요. 죄는 바로 우리 안에 진리가 머무르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예요. 바로 유출병과 같은 상태예요. 자, 외적으로는 나병과 같은 것이 죄고 내적으로는 유출병과 같은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병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질병이 회복이 되고 우리 안에 깨어진 그릇 유출병과 같은 질병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피를 흘리는 것. 자, 바로 유출병 그리고 나병. 우리 겉에 외형적인 것이 망가지고 또 내적으로 이렇게 망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우리 안에 진리를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부정한 거예요. 자, 이 부정한 것을 속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스라엘이요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금식하는 날을 딱 하루만 정해졌어요. 바로 7월 10일입니다. 자,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자, 이날에는요 염소 2마리를 뽑습니다. 이것도 제비로 뽑아요. 자,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았죠. 그 제비를 뽑듯이 자, 이날에 염소 2마리를 뽑습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염소 두 마리를 뽑아서요. 하나는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로 그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염소는요, 그건 살려둬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미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자, 한 염소는 그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내보냅니다. 자, 영문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짐승으로 광야로 내쫓기는 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염소는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 한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죄를 жил머지고 광야 밖으로,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대속죄일은 바로 세상 죄를 지시고 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끌어졌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고 이끌어지고 뭉개졌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속죄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생명이 없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새어나가는 이런 유칠병과 같은 죄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짐승을 잡을 때는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바로 성문, 회막에서만, 곧 성소 앞에서만 짐승을 잡아야 돼요. 17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짐승에 잡을 때는요, 반드시 어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곧 회막 앞에서 잡아야 돼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 성소에서만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는 무엇이냐? 곧 생명입니다. 우리 17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피는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도 그냥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바로 생명이다. 자, 사람이 죽는 건 여러분 피를 흘려서 죽는 거죠. 사고나 무엇이 나든지 피를 흘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곧 그것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는 흘려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생명의 값으로 대속을 해야 돼요. 곧 여러분,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흘려야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대속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8장은요, 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하고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18장은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가증한 풍속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 가지 각종 이 성적인 지저분한 성적인 범죄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멀리하라. 왜냐, 그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 거룩한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자,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실 때, 구별된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성경은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므로써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뒷장 20장에 죽어야 되는 죄가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죄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실 때, 자,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 진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간음의 죄를 짓는 자들은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20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거룩히 세상과 다른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자, 이 구별된 존재가,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자,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 약속의 땅에서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거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경고하심으로써 이제 20장까지의 말씀이 맞춰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는 우리 가운데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자, 죄의 현상과 질병은요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서의 죄예요. 그 세상에서의 죄는 아름다운 우리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뒤틀게 아주 망가뜨리는 나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우리 안에, 자,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깨어진 그릇으로, 그래서 유출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으로 세상의 신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요 반드시 죽는 죄예요. 자, 이 반드시 죽는 죄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방법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대속죄일의 희생제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 우리 안에 유발되는 죄, 또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그 죄가 모두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을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유출병과 같은 죄가 발견돼요. 자, 말씀을 듣고도 또 실천하지 못하고 또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 말씀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때마다 또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외부적인 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자꾸 뭉개져 버려요. 또 우리 마음이 또 세상에 빼앗겨 버려요. 또 영적인 간음을 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대속죄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셔서 자, 우리의 모습이 점차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